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예레미야서가 기록되고 있는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구절에서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정말 기뻐할 수 있고 막 복된 어떤 선언처럼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전 이해, 그러니까 앞선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그냥 뭐 은혜 받고 싶은 대로 은혜 받는 거죠. 적용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지 마시라고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 지금 성경의 배후에 어떤 환경이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를 짤막하게나마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또 예레미야서, 오늘 우리가 29장을 읽고 있는데 이 지금 상황은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뭐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서 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북이스라엘은 벌써 오래전에 한 100년도 전에 이미 멸망했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히브리 민족 선민 공동체의 어떤 역사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은 당시로서는 남유다 왕국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 남왕국 유다조차도 바벨론에 의해 망한, 포로로 끌려간 이런 완전히 뭐 나라가 패망한 거죠. 망한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날 세계 몇몇 나라들이 인구 감소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걱정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는 이게 이제 1% 뭐도 아니고 뭐 0.몇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뭐 북한의 위협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본의 위협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농담입니다. 이건 진짜로. 그냥 내버려둬도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몇십 년 후에는 반토막 나게 생긴 거죠. 뭐 아울러서 교회도 마찬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뭐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가 문제고 조금 지나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문제였죠. 근데 실제로 지방에 가거나 혹은 서울에 있는 몇몇 지역에 중고등학교가 폐쇄되는 일이 현실입니다. 대학조차도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하시고 그럴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보다는 대학에서 입학을 허락하는 정원이 훨씬 적었어요. 그래서 많은 수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싶어도 뭐 전국적으로 경쟁하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원해도 뭐 우리 집에 금송아지를 쌓아두고 있어도 입학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학생 수가 찍어요.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아. 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지나면 실제로 몇몇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통폐합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없어진 대학들도 있고요. 다른 대학으로 흡수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신학대학도 뭐 몇 대 몇,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원 뭐 몇 대 몇 뭐 이랬거든요. 지금은 뭐 거짓말 좀 보태서 원서 내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뽑아주진 않지만 그만큼 정원에 겨우, 그나마 그거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이나 그렇고 다른 여타 타교단, 뭐 우리가 다른 교단까지 걱정할 뭐 그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교단 같은 경우에는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한국교회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성도가 줄어들고 신학교가 문 닫게 생겼고, 우리 교단도 신학대학이 무려 7개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 교단 산하 신학대학이 무려 7개가 있는데 그나마 장로회 신학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신학대학은 기본적으로 미달 사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미달이 되면 학교 정원을 줄여라 그러다가 그 학과 폐지해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거는 뭐 교육부가 강압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뭐 대학이 운영이 안 되니까 학생이 모집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폐쇄 절차를 밟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니 뜻이 있는 사람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느냐? 왜 우리 선민 이스라엘을 아직도 저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하게 건재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되는 이제 그런 때입니다. 뭐 오늘도 비슷하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한국을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 나라와 국민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북한은 뭐 생각만 나면은 뭐 이렇게 막 미사일을 쏴대고, 그래도 지난번 정권에서는 미사일은 쏘지 않았어요. 그거 다 아시죠? 지난번 정권에서는 발사체를 쐈지 미사일을 쏘진 않았어요. 그래서 미상의 발사체를 쐈는데 지금 정권에서는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제 지난번 정부에서는 미상의 발사체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 정부에서는 미사일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이런 어떤 갈등들, 위기들, 뭐 위협들 이런 것들이 계속 고조되고 있단 말입니다. 좀 세월이 바뀌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웬걸 이렇게 안전 불감증과 연관된 그런 사건 사고는 또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세월이 지나면 원래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시청 앞에서도 목숨을 잃으셨는데 뭐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최고 모델 아니에요? 저 그 모델 듣고는 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가 만드는 뭐 이렇게 소형차는 뭐 별 볼 일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회사가 만드는 소위 말하는 최고급 브랜드의 차였단 말이에요. 뭐 개인의 실수인지 정말 문자 그대로 뭐 급발진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에 하나 급발진이라고 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왜요? 우리나라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사건 사고들은 없어야 되는데 아니 뭐 전자 건전지 그 셀 만든다고 그렇게 불이 나고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거 화재 진압 못하냐 말이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세상은 왜 점점 나빠져 갈까? 물론 좋은 것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지만 사건 사고 나는 거 보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정도인데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개발도상국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겸손하게 중진국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고 중진국이라고 생각 안 해요.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대패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라가 유린당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허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29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쓰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미 왕과 그래서 왕족들도 이미 예루살렘을 떠난지라. 그들은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게 될 거예요. 자, 뭐라고 이제 썼느냐? 4절에서부터 그게 이제 7절에 나옵니다. 이미 읽으셨으니까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니까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 4절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에게 편지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극적극적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세계관, 역사 의식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의 편지 형식으로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5절부터 나오겠죠. 자, 5절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6절 아내도 맞이하고 자녀도 낳고 너희 아들이 너희 딸이 아내와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3대가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거기가 어디에 도대체? 거기가 바벨론 아닙니까? 아니 당장 지금 돌아오게 해도 지금 막 원통하고 서럽고 기가 막히고 앞이 캄캄한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너희뿐 아니라 너희도 거기 아예 정착해라. 세월 좋죠. 결혼하라고요? 아니 지금 투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거기서 결혼해서 애 낳고 그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또 다른 자녀를 낳을 때까지 주구장창 살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게다가 7절 위에 바로 보시면 6절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기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번영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끌려간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식민정부가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처음에는 이제 주로 제사장, 선지자, 백성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왕족도 이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거기서 시쳇말로, 요즘 말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하나님이 웃으면서 하는, 비난하시는 건가? 우리 놀리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이 진짜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7절은 더 황당합니다. 읽어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 성읍의 평안은 어디예요? 바벨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 어떻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로서는 당장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따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한 주간 저희들이 새벽 영상 묵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레미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멈추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히브리 백성을, 남유다 왕국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몇 년을 있게 하실 생각이시죠? 10절에 보시면 70년을 있게 할 계획이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당시에 활동했던 거짓 예언자들은 2해, 이태만 고생하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표현이 망해서 즐겁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찌 되었던, 누가 잘못해서 그렇든 어쨌든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의 회복이 2해만 견디면 된다. 이거 우리 왠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요 혹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한국 사회의 문제를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겁니다. 저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겁니다. 인구 문제, 지난 우리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었던 통틀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 잡은 사람들이 20년 동안에 어쨌든 인구 문제를 위해서 무려 300조 원이 넘는 거의 400조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0.6%인가 0.7%인가 그거잖아요. 기가 막힌 거, 허망하잖아요.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애를 썼겠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들, 최고의 소위 말하는 브레인들, 정치 지도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분들이 400조 아니에요. 400조나 되는 돈들을 자기네들 빼돌렸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현 정부도 무슨 얘기 하겠어요? 얼마를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벅차지 않으세요? 곧 해결될 것 같아. 우리 민족의 문제가 그까이 거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정치가 겪고 있는 무슨 문제들에 대하여서 서로 나와서 경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국회의원으로 혹은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이 문제는 몇 년 안에, 저 문제는 몇 년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다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 해결 연수가 20년 걸려서, 그러면 누가 그 사람 뽑아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랍시고 나와가지고 우리의 종교적인 문제, 민족의 문제를 70년 후에 해결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안 하죠. 왜? 70년이면 나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나 은퇴가 아니라 나 죽을 것 같은데, 그때는. 나 그때 살아있지 않을 것 같은데. 민족의 해방이 무려 70년 후에 온다는 이 희망찬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편지까지 쓰면서 하는데, 어떤 백성이, 어떤 정치 지도자가, 어떤 예언자와 선지자가 아멘하고 박수치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보겠냐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1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건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 사람들이 들을 때는 70년 너무 힘든 거예요. 일제 강점기가 30년이 넘어 거의 사실 40년 가까이 갔어요. 암울하죠. 왜 암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장 뭔가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 그랬을 때에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자,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밑줄 쫙 쳐보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그 미래와 희망은 문자적으로 70년 후의 해방이에요. 인간으로 볼 때는 너무 긴 세월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려고자 하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2절과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만 이제 주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백성들이 복된 백성입니다. 비록 우리 당장 눈앞에는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달콤하게 하는 그런 예언들이 거짓 예언들이 주변에 많이 있겠지만 그런 마음들에게
눈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광복되고 해방되고 복권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인구 문제, 물론 수많은 정치 지도자부터 사회, 학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주께서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도 주께서 지금 당장은 쇠퇴하는 것 같고 점점 뒤로 물러서는 것 같고 주저앉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문제가 되는 그 원인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사회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물론 아프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기쁨으로, 미래의 희망으로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은 뭐예요? 나라는 이미 망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라에 망한 것이 결코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죠. 오히려 주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미래요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시고 만나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미래 가운데 희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